거할 곳이 부족하도록 모으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시되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넘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은 한번 하시면 하나님 스케일로 하시잖아요. 엄청난 풍성하심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남유다죠. 그리고 요셉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요셉 족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 포로와 흩어지면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8절도 보면 8절은 모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수건을 벗고 읽어야 되죠. 수건을 벗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은 수건에 덮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수건이 벗겨졌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건으로 마음을 덮고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말씀 좀 찾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놓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구약 성경에 덮여져 있던 수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걷어놓아 버리셨는데 자기 마음을 덮고 보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수건에 덮인 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재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되게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도 반드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 모으심, 또는 유다와 요셉, 요셉이라고도 표현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에브라임의 모으심과 회복의 예언 역시 수건을 벗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이건 혈통적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다,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건을 덮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우리가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예언은 항상 많은 경우에 이중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적으로 보면서 예언하는, 그래서 한 예언 안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같이 섞여 있는, 그것이 성경 예언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오늘 본문의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에도 이 예언의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고 3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의 예언의 많은 경우가 이렇게 1차, 2차, 3차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예언의 그 1차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들이 정말로 돌아오고 모아지고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돌아옴과 회복도 여러 단계의
대해서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은 고레스 왕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죠. 이게 가장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1차적인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고레스 왕이 귀한 명을 내리면서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회복. 물론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기 때문에 스가랴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과거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동일한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미래적으로 예언했지만 오늘 스가랴서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미 과거적인 일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일부만 돌아오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스가랴 시점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그래서 그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오게 되죠. 하여튼 그들의 돌아옴에 대한 예언이 1차적인데, 그러나 이것은 불충분한 성취였죠. 완전한 성취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그런 회복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되지 못했죠.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카비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BC 한 165년 전후에서 이때 이제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왕조도 회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회복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예언을 해석하기를 그때 마카비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마카비 시대의 회복이 완전한 정도로 회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불충분한 회복이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에 대한 어떤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마카비 시대의 그 회복을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가 무자비한 박해를 가는데 그 무자비한 박해를 극복하고 이 회복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에서 오늘 본문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고 불충분한 부분적인 그런 성취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정식 국가로 이 회복된 사건, 역시 이 성경 예언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2000여 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 오늘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이 역시도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부분적인 성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진정한 회복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도 예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인류 역사입니다. 이방인들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인류 역사를 끝내시는 것. 인류 역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거 이루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1차적 예언의 성취 의미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돌아옴과 회복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중첩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돌아옴과 회복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 우리는 이제 과거적인 일인 거니까 이미 보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역사, 마카압 시대에 회복된 역사, 1948년에 그들이 정말 전 세계로부터 돌아온 역사, 이런 역사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성취된 것은 오늘 본문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였죠.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예언의 2차적 의미, 1차적 의미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고 2차적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돌아옴과 회복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세들, 그들의 돌아옴과 회복이죠. 오늘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용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로 인한 어떤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그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휘파람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신호와 기호,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신호입니다. 뭐 하나님이 진짜 뭐 휘파람 부신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휘파람 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뭐 휘파람을 부시고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어떤 휘파람을 부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호, 사인, 어떤 기호,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보내실 거라는 거죠. 어떤 기호를.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5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앞부분으로 좀 가시면 이사야 5장,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이사야 5장 2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멘.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신다. 여기 기치가 휘파람,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휘파람 부르고 기치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은다, 돌아오게 한다, 어떤 그런 뜻이죠. 똑같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며. 그리고 여기 먼 나라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여기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땅 끝까지 불러오시는, 자기에게 오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치요 휘파람이시고 기호가 되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이제 성경 뒤편으로 가서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뭐래요? 기치로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온 열방, 이 기치로 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 전 세계의 어떤 복음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여기 이 결국은 누굽니까? 결국 돌아오게 될 이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은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기치로 만민의 기치로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언도 이 모험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당연히 그들의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구원,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오늘 스가랴 10장 6절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동의어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면 그냥 유대인, 동의어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그 민족을 온 천하 사방에 다 흩어버립니다. 민족성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족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이방인들과 완전히 혼합된 이 요셉 족속은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구원하고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둘 다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것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도들 12사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의 교회로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12를 택하십니다. 구약 12지파였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로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의 교회를 12사도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죠. 24장로. 왜 24장로가 있습니까? 12장로가 아니고. 왜냐하면 유다 족속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장로와 그리고 본문에 요셉 족속으로 되어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 다른 말로 해서 12사도로 대표되고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 대표 12장로가 합해져서 24장로가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선민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방인 모든 교회를 그렇게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험과 회복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약시대 교회를 통한 회복을 의미하는 예언이고, 이건 초림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3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모으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회복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아직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보면 지금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역시 완전한 회복의 성취는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회복도 역시 3차적 의미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도 많이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도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팔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휘파람 소리와 같은 거죠. 유사하죠. 그렇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도 모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휘파람 소리와 더불어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천연왕국에서 드디어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 이 모으심과 이 회복의 완전한 성취의 때가 그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아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의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국한시켜 놓고 보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회복된 적이 없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만 볼 때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의 회복 차원에 볼 때도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 다른 곳들에 예언된 동일한 예언의 내용의 예언들을 보아도 더욱 분명하죠.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 예언들을 보아도 이것은 분명하죠. 우리 한번 한 군데만 우리 한번 더 찾아보고 가실까요? 예레미야 50장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기 보면 분명히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을 고난당한.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 보면 이 표현은 다분히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완전한 용서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부터 보면 분명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포로 붙잡히고 그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용서와 이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예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그 19절 보면 이 19절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똑같이 길르앗 땅과 레바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이 갈멜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경계 지점에 있는 것이 갈멜산입니다. 그부터 바로 이제 레바논 경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서북쪽 끝에가 있는 갈멜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레바논과 같은 표현이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 동쪽편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끝이죠. 그리고 레바논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충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되 충만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0장 이 예언은 오늘 본문의 예언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흡사하고 같은 예언이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 50장 예언은 20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될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어떤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신약시대 교회를 한 어떤 그 축복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들으리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봄비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봄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일용할 양식조차도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원래 오늘날이 아닙니다. 원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심지어는 그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어떻게 그것까지 기도해? 그건 너무 좀 하나님께 구하기가 좀 하지 않나 싶으실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는 기도로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쳐도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도 그 예언하면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고 엄청난 어려움을 걸어서 말씀하면서 가장 잘된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 공급하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지금은 일용할 양식 그거야 늘 있는 건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조차도 얻기 어려운 때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밀 한 대박이 뭐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이 저도 표를 자꾸 잊어먹는데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여 밀 한 대라.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그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표현을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우시다. 이것은 최상의 표현입니다. 지금 용사 같아도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까?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용사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의 축제를 벌일 때까지 그렇게 너희가 즐겁고 기쁠 것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즐거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즐거움과 기쁨은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충만한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역시 신약 시대에 대한 말씀이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라. 이스라엘이 전에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전에 번성할 때처럼.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도 그때를 더욱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바로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죠. 이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아랍이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인데 인구도 뭐 몇천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인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천만도 안 되죠.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지? 800만인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 아랍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도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거든요. 손 댔다가 어떤 결과가 벌어졌었는지.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할 때 1900 그때쯤 손 댔다가 엄청나게 영토를 빼앗겼거든요.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할 때마다 하여튼 전쟁만 끝나면 땅을 뺏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영토는 계속 확장됩니다. 1차 끝났다 이스라엘 확장되고, 2차 끝나니까 또 더 확장되고, 3차 중동 끝나니까 이스라엘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시나이 바도 전체와 수에즈 운하까지 다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아의 어떤 그 골란 구원 다 점령하니까 전쟁만 했다 하면 뺏기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쳐들어가도 그래도 자들이 당하지를 못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나이 반도하고 수에즈 운하는 이스라엘 이집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거든요. 돌려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건들기만 하면 오히려 소량을 하니까 지금은 아예 건들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작은데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수를 줄이려고 하면서 더 번성하고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기 흩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흩으려니와 원어로는 이게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자라.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개정해가지고 의미가 더 틀려져 버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몇몇 교단은 개정판 성경을 아예 안 쓰기로 한 교단들도 있잖아요. 번역이 너무 잘못됐다. 개정된 게 너무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예전 성경에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더 원어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흩으려니와는 부정적 의미에서 흩어버림이 아니고 마치 농부가 더 풍성한 결실을 바라고 씨를 흩어 뿌리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더 번성하고 더 풍성히 거두시기 위해서. 결국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한 구원의 확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번성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렇게 구원하겠다. 전 세계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풍성이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한 인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회복하십니까?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실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만 국한해 보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아직 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죠.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풍성히 누리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어떤 할 수만 있으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기 아수르와 애굽은 적그리스도 제국입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 제국, 7머리 10번 할 때 이거 7머리에 해당되는 나라들, 이 적그리스도 제국, 결국 마귀의 세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수르와 애굽이.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이 마귀의 세력을 파하심으로 궁극적 회복을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회복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같은 내용을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한 것이죠. 이사야 20장 1절은. 그렇게 뱀 세력, 바다에 있는 용,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파하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대적은 마귀죠. 인류를 억압하는 본질적 실체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해야 파해야 이 회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파하셨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하시고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상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그런 도구가, 그런 무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하셨습니다. 인생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살지. 이게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한번 견고하게 서봐야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돌보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상황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견고히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정말 들어가 버리고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승리의 길이 없는 거죠. 그것 외에는 축복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날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오직 예수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견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